성도님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교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때나 어디서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과 나라 열방을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백교회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몸된 귀한 성백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다시 전하실 한 곳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을 하늘에 맞으시옵소서. 제 말씀을 태어날 때에 저희를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희를 깨어지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주 십자가 앞에 물국과 대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주의 인정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담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님의 응답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기도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신약가에 심은 나무가 7월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가 하는 일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저의 영혼들이 주님께 나왔사오니 제 심령을 불쌍히 여기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신앙 속에 살면서 알고 지언제 모르고 지언제 이 시간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내가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의 영광이고 예배드리는 곳에 가득하게 하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원에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비전과 올해 주신 말씀을 이루고도 넉넉하여 남음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상한 심령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성도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소서.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며 인내하는 수모하는 위의 것을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각 교회 기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작년부에서 유년부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아니하고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 말씀이 영령의 말씀이 되게 하시어 목마른 양떼들이 목을 축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나미스 찬양대 찬양이 하늘하늘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구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배의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역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겁니다. 좋은 일 할 겁니다. 좋은 일 할 겁니다. 거룩한 추회 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예수님을 축복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제목마다 다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가서 집회를 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좀 아프고 좀 열이 나고 또 기침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단 키트를 검사해 보니까 음성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제가 기침도 하고 조금 열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오늘 예배를 인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잘생긴 목사님 얼굴 못 봐도 여러분들이 섭섭해하지 마시고 다음 주는 볼 수 있으니까. 원래는 오늘 저녁부터 그 내일까지 협력 사역자 영성 수련회가 있는데 제가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몸이. 그래서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일 저녁부터 한 주간은 임계점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하는데 성도 여러분이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일 날 화요일 날은 우리 서울 중부 지방에 원래가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목사님들 해서 산모님들 해가지고 35분 정도 이렇게 오시는데 성도 여러분들이 좀 화요일 날 10시 정도 나와가지고 또 안내도 서주시고 봉사도 해주시고, 또 월요일 날은 또 음식도 준비를 하고 장만해 왔는데 우리 함께 협력해서 그 지방의 원래를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우리 하나님나라 선교회 운영이사들 모임이 있습니다. 줌으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다음 주일 날 저녁 8시 반 비행기로 갔다가 토요일 그 한국에 6시에 도착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정말 기회가 돼서 가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갔다 와서 이 코스가 너무 좋고 하면 내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부터 내가 내년에 성지순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돈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저금하기를 축복합니다. 저금할 데가 없으면 저한테 주면 돼요. 제가 잘 이렇게 모아서 저금해 놓을 거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성지순례 꼭 한번 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꼭 한 번은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 저도 못 갔고 성도 못 갔는데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성도와 함께 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10월 30일 날 마지막 주일은 우리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 유아 세례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호창 김지현 성도님의 아들 이하준, 또 우리 김선우 집사님 구목희 전사님의 딸 나혜리, 그리고 신영 성도인 김혜니 집사의 아들 이서, 그리고 최근에 전도되어진 하윤이, 하빈이, 또 그 다음에 2살짜리 3살짜리 있거든요. 그 할머니가 참 이 신앙생활 참 좋은 믿음 잘 생활 잘하는데 자기 손녀들도 꼭 유아세를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10월 30일 날 다 함께 유아세를 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가 유아세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건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에게 얘기하니까 이야, 그런 교회가 있냐 지금. 왜냐하면 신혼 부부들도 적고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고 한다고 그러는데 유아세를 3명 준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깜짝 놀라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31일 날은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기총회에 대표장으로 우리 이종선 목사님이 이번 대표장이 되고, 제가 국내 선교위원장으로서 계속 또 섬기고 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10월달 식사를 섬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16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의 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할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를 원하노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갈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철야하며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고 그 기도가 지연될 때 참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리고 좀 미칠 것 같죠. 성경은 우리에게 꼭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얻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식의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없고 자식의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없거든. 하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많은 문의들에게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나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라. 시작. 너는 내게 다시 크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또 생각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낭망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라고 말씀하면서 한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준 재판장의 얘기를 말씀하죠. 7절 말씀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하신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까지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응답을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게 응답이 지연될 때도 있고, 그리고 응답의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인정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기도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 응답에는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스예요. 예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예스. 이게 응답이 응답. 두 번째는 노. 우리 하나님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노,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응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가 하나님 내게 나한테 칼을 주세요. 나한테 칼을 주세요. 나한테 칼을 주세요. 그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겠어요? 칼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죠. 또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에게 칼을 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치료 회복할 수 있지만 어린이에게 칼을 주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처럼, 안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때로는 그것이 내가 응답했을 때 오히려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문제가 생긴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응답을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세 번째 기도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웨이트예요. 웨이트. 내가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도 아니야, 너도 아닌데 내 마음과는 막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 막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 그런다고 해서 지금 응답된 건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도하는데 평안함이 있어. 이것을 웨이트,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신호예요. 그런데 네 번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수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하면서 막 웨이트 이런 것도 아니야. 근데 막 기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실 것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기도하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하는데 호공을 치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가 요구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어지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근데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으로 소원하죠. 하나님께 내게 자녀를 주신다면, 하나님께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시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고, 그리고 아론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기도를 받고, 그리고 집에 가서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을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를 낳게 하셨고 이 한나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사무엘을 갖다가 하나님 전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셔 가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외에 2남 3녀의 자녀를 하나님께 한나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기도하고 하는데 내 마음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기도하는데 평안함이 없고 기도하고는 있지만 예수도 아니야 너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 그때는 하나님께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소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원. 그리고 그 소원하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덤으로 한나에게 2남 3녀의 자녀를 더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더 주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어요. 응답. 아마 우리 사람 성도 모두가 다 그럴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계속 기도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99년도 이곳에 부르셔서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실 때 이 지교용을 내 손에 맡긴다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하고 했지만 하나님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9년 12월 달에 2010년부터는 점프한 해가 될 거라 말씀하시고 2010년도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점프시키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요. 너는 아비의 친척 본토를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한 자를 저주할 것이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보게 되어지면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람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지역으로 내려가면 하란 지역. 그리고 하란 지역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됐죠. 가나안 땅에. 근데 가나안 땅에 머물기 그 전에 또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또 약속을 해요. 또 약속. 근데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이라 라는 약속의 말씀인데 자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 5절 말씀까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차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나는 자손이 없습니다. 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통해서 자손을 만들기를 원합니까? 할 때 아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그 별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내게 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몇 년 동안? 가나안 땅에 머무르지 10년 동안.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 나이 몇 살이에요? 85세. 사라의 나이는 몇 살? 75세.
하나님께서 갈대와 우르에서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에 머무는 10년의 시간 지냈음에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거야.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요. 실수를.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해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이 아브라함 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는 서두르지 마야 돼요. 서두르지 마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그리고 사라 나이는 75세가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한 지 이제 10년이 됐음에 불구하고 이 사라의 몸에 순살할 아무런 그런 징조도 안 보여. 나이는 더 들면 들수록 육체적으로 순산할 가망성이 더 없어지죠. 환경을 보면 볼수록 더 없어지죠. 그래서 그들이 서둘러서 이 사라의 여종인 이집트 사람 하갈을 갖다가 아브라함에 보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너무 서둘러서 그 약속이 깨져버린다든지 아니면 그 약속이 더 약속이 더 길어진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환경이 아무리 무너지고 환경이 더 나빠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부터 6절, 7절, 8절 말씀 쭉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시편 37편 4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62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는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지만 그 약속이 더디어지고 기도 응답이 더뎌질 때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린다. 내가 앞장서 가지고 내가 무엇을 막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잠잠히 기다린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다릴 수 있는 것이 확신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혜경을 내 손에 맡긴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왔지만 그 중간중간에 확신이 결여될 때 제 마음 가운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많았던 거예요.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왜? 기도 응답이 더디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원해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막 서둘러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앞장서 하게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 또 악을 행하게 되어지고 갈등을 유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속 응답이 더디어져.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막 하게 돼요. 그러면 꼭 그 안에 뭐가 찾아오냐면 갈등이 찾아와요. 갈등. 나 자신에 대한 갈등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꼭 찾아와요.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됐음에 불구하고 아브라함 가운데 자녀를 출산하지도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 사라가 서둘러서 자기의 종 하가를 갖다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동침하도록 맡기잖아요.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돼요. 누가의 갈등이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와 갈등이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갈등? 하갈이 임신하고 나니까 이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이건 정말 계속 그러니까 부부가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본문을 보면 바로 누구의 갈등이에요? 사례와 하갈과의 갈등이 생기잖아요. 왜? 하갈은 자기 종이었는데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줘가지고 동침하게 했는데 이 하갈이 임신하니까 자기 주인 사례를 갖다가 계속 멸시하니까 사라 입장에서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첩으로 돌아가지고 안방 마님 행사를 하니까 이 안방 마님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안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더 놀라운 갈등이 뭐냐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낳게 되죠. 근데 이 이스마엘은 아랍의 조상이에요. 이슬람 교이고 아랍의 조상이 누구냐?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때 사라를 통해서 누굴 낳게 됩니까? 이삭을 낳게 되죠. 이삭은 유대계고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전쟁이 4천이 넘은 지금도 중동 전쟁,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싸움이 지금도 갈등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삶을 거주하고 있고 또 이삭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갈등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결국 서둘름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초래하게 되냐면 갈등을 초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안 된다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행동하지 마세요. 그때로 그것이 갈등 유발할 수 있다니까. 부부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요. 부부와 자녀의 갈등 유발할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삶도 갈등 유발할 수 있어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기다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을 들었더라? 누구의 말을 들었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들었어요? 아니면 사라의 말을 들었어요? 사라의 말을 들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에 근원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려 축복하고 너를 저주할 것이다. 내가 너의 씨를 통하여 큰 자손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들었더라? 그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들었다. 사라 입장에서는 특히 여자니까, 특히 지금 우리나라도 과거에 여자들이 아이를 못 낳게 되어지면 그것이 7거 죄악 중에 하나로 해가지고 소각을 맞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자로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자로서 자녀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번식할 수 있는 그 근원이 차단됐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은 내쫓김을 당하고 그냥 버림을 당해도 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 입장에서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사라 입장에서는 빨리 아이를 갖기를 원하는 더 마음이 더 컸겠지요. 그래가지고 자기 종 하갈을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동침하게 했는데, 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입장이었을 때는, 그렇다면 그 사라가 그렇게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 사라의 말을 들었다니까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범한다니까요. 이런 실수. 내가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그럼 어떤 어떠냐면 사라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갖다가 그냥 믿어버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여러분 충고할 수 있어요. 충고할 수 있을 때 그 충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충고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삶이 무너져버리고 삶의 고통이 더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안타깝고 정말 화가 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정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권사님들이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나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고 답답하니까 무당이 찾아가지고 점을 본다고 하는, 그런 무당 가운데 당을 고객이 뭐 권사님이고 장로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요, 막 열받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기도 응답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해결받기 위해서,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가정이 더 영적으로 더 고난을 당하게 되고 삶이 무너져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사람의 말은 들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다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막 기도하고 어떤 걸 결정할 때 정말 성도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거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 사명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 권면할 수 충고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목사님께 이런 권면을 주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목사님 권면을 듣지만 하나님께 내게 직접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직접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축복해요.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한테 물어봐. 이 사람 하지 말라면 안 해. 저 사람 하라면 해. 이거 그럼 이 사람 무당해? 근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가 참 많다니까요. 아니. 그 사람의 말에 충분을 들을 수 있어. 충분히. 목회자에 여러분 권면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목사의 말에 듣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뭐냐면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권면을 듣고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나는 기도가 약해가지고 또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표현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가잖아요. 그러면 쉽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받는 것들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어렵지. 정말 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렇게 말했을 때 사라의 말 확 그냥 들어버린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막 더디잖아요. 기도 응답이 지연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런 실수하지 않기를 원해요. 아멘.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사람의 말도 권면과 말도 드려야 돼요. 좋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원해요. 이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정말 제가 영적 사역을 하고 은사 사역을 하고 하지만 늘 기억해 뭐냐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답을 주기보다는 그 답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답을 계속 주잖아요. 답을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돼버리냐면 내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신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은 뭐가 되냐?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 날도 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내 마음의 내적 음성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예언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예언했어요. 근데 예언하고 났는데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 많이 느꼈다고 고백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나한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집중해라.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시라고. 그리고 담임 목사를 더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응답이 더디되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냥 그걸 결정해버리고 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의 말씀을 듣고 고민을 듣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할 때 그 움직이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어떤 실수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하실 동안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아브람과 사례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종 하갈을 갖다가 남편 된 아브람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첩으로 보내고 동침하게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있어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바심을 가지고 안절부절하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하고 그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을 갖다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 모습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갈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선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과정도 아름다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도 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도리어 더 높여주신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꿈을 꾸죠. 11볕단들이 11곡식단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꿔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꿈을 꿨을 때, 이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은 시기했지만 그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다? 눈여겨겠다. 그것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 꿈 얘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형들한테 그것과 그리고 아버지의 편견과 그리고 이 그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막 일러바치는 고자질과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죠. 그랬을 때 그 또 유다가 아이 구덩이에 파지 말고 지금 이스마엘 사람 가니까 그 사람들 팔자 해가지고 팔죠. 그래서 보디발 친구 장모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종으로서 삶을 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종으로 삶을 살아요. 근데 너무 용모가 뛰어나고 너무 준수하고 너무 잘해요. 그럴 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해요. 유혹을. 사람들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잖아요. 어찌 보면 그 보디발 장군은 아내에게 잘했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훨씬 더 빨리 승진하고 훨씬 더 빨리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겠죠. 왜? 그 보디발 아내가 보디발 장군에게 계속 요셉에 대해서 칭찬하고 높은 지위를 줘야 되지 않냐, 높은 지위를 좀 주자라고 계속 선택하고 그 보디발 장군이 또 바로 왕에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준 꿈이 17세 꿈을 줬고 창세기 41장 46절 말씀 보게 되면 30세에 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어지고 바로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31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꿈을 이루기까지 13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근데 보디발 장군 아내를 통해서 더 빨리 어떤 높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지만 그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았다. 그런 보디발 장군과 보디발의 그 인정을 받는 그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요셉은 더 감옥에 들어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랑하는 성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든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막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리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 응답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응답이 더 지연될 때도 계속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목회자들 가운데 또 마찬가지. 목회자들 가운데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 부담감들이 있어요. 그 성전 건축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지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데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적은 거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막 대출을 많이 받고 더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건축하게 되고 과정 속에서 이게 무너지고 그것이 다른 이단 넘어가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왜? 지금 자기의 그 기도하는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것을 다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들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부분이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여러분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마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장 해결하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방법을 더 찾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것이 더딘 것 같고 그게 믿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빠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성도들 한 분 한 분 전화도 하고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정말 부르고 기도하고 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고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더딘 거야. 지연된 거야. 기도 응답이 지연되니까 마음에 낭망도 있고 또 힘도 빠지고 그런 성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이 모습이 겨우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이 아브람과 사라의 실수가 곧 우리의 실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람과 이 사라의 실수가 결코 우리의 실수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알았다고 한다면 아브람의 실수, 사라의 실수가 여러분의 실수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아브람과 사라는 실수했어요. 기도 응답이 더뎌졌을 때 그들은 서둘러서 오히려 그 서둘름이 끊임없는 갈등을 유발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더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계속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게 원하고, 기도 응답이 더뎠을 때 사람의 말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더딘다 할지라도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라. 기도 응답이 더뎠을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내가 방법을 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더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의 부르는 기도 응답하실 거예요. 설령 지금 그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계시죠? 하나님 그 기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또 여러분들이 원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 가장 기도할 거예요. 어떤 분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질병을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아직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한 것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떤 산업이나 사업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기도 응답이 안 되어져서 답답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막 서둘러서 움직이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막 서둘러 움직이다 보면 도리어 더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간에 더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고 사람과 더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사람의 말에 귀를 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는,
기도응답이 지연될 때, 진짜 기도응답이 지연될 때 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응답이 지연될 때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기도응답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함께 이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옆에서 봐도 마음이 아프고, 제가 옆에서 봐도 힘들어하고, 제가 옆에서 봐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힘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울며 기도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치는 저들의 기도에 이 하나님 응답해 주시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 응답이 턱이다 할지라도, 아버지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아버지 잠잠히 참아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잠잠히 참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내가 서둘러서 어떤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응답이 더디다 지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 응답이 더딘다고 하나님 사람의 말로 그냥 움직이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더디면 더딜수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방법으로 아버지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아버지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그 문제 해결받고 기도 응답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저는 부담이 인계점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인계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 응답되는 여전히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있는 인계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인계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기도하지만 아버지 그 기도 응답이 지연되어져서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아버지 속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속히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의사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에 사람의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고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도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부르짖음에 기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인격적 기도에 나와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와 나감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힘 올려드립니다. 들려주는 손길 꼭 기억하시고 주마다 작정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를 옆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린 자에게 환충을 금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소사를 먹게 하시고 귀한 자의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물질의 아버지 하나님 환충을 사라지게 하시고 사는 인생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각종 감사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는 더 넘쳐나게 하시고 또 저의 삶 가운데 하늘에 물려시고 쌀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열린 문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의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쓰여진 것들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행하는 멋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결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내재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쫓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열방의 모든 성유사람들 위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들 위해 여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옆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